네, 오늘 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환상들을 같이 함께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는 헤어지고 우리가 7 나팔 심판을 환상을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우리 대접 심판이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있는 환상들의 이야기가 또 오늘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11장 15절부터의 말씀에서는 7번째 나팔이 울림으로써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성시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다시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고 그분께 순종하는 백성, 이 교회가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천국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의 완성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통치와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생각할 때 이 환상에서 보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그 앞에 엎드린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의 왕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왕이 좋은 분이시고 내가 그 왕을 사랑하고 그분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완전히 다스리신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주님의 법이 정말 지혜롭고 우리에게 복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주님의 법을 배우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워왔을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지혜롭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복되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완전히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완전히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마지막 날에 끝까지 우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세력들은 우리 예수님의 다스림을 끝까지 거부하죠. 이제 우리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눴죠. 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거를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슬로 나를 묶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거부하고 우리 주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냐니까 아무리 주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 주님의 것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우리 주님이 만든 세상,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그 본질은 보면은 불법 체류자예요. 불법 체류자. 그 나라의 법,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유익을 누리려고 하는, 그래서 아주 못된 심보의 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 근데 또 한편으로 그러면서도 주님이 만드신 세상의 좋은 것들은 누리려 하는 이런 이제 심보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이제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세력들의 기본적인 이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자비로우셔서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지금은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불법 체류자들,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계시고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기간을 정해두셨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이 부조리함과 이 무질서를 바로잡으시겠다. 끝까지 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쫓아내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완성될 세상의 그림의 이 대강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우리 주님의 통치를 누리고 우리 주님의 복되신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주님은 앞으로 완성될 세상을 미리 누리라고, 우리 교회에서 미리 누리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천국이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고 우리 주님의 복된 통치 아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주심과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교회 오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천국의 핵심 요소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복된 통치를 먼저 누리면서 살아가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체험하는 기간, 체험학습 기간이라고 했어요. 다가올 완성될 세상이 그 핵심 요소, 그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또 내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를 먼저 누리는 것이 바로 이 교회에서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이 천국의 복을 미리 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습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훈련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기서 잘 훈련해서 우리가 완성될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가도록 미리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되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기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있으면서 우리 주님의 법에 따라 사는 감각을 익힌다고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교회에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주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르는 것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딱 이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천국 스타일이 아니구나. 내가 지옥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지옥이 괴롭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괴롭지만 근데 내가 지옥에 더 맞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통치가 그렇게 싫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렇게 너무 어렵다라면은 난 지옥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새 마음을 받아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내게 기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 충성하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따라 살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천국의 복을 더 깊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교회로 미리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또 오늘부터 이제 12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부터 해가지고 또다시 이 새로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환상은 이제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지속되는 이 환상의 이야기인데요. 이 계시록이요, 사실 이제 그 앞에서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 다 전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전해줬던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하고 또 깊게 살펴보고 해가지고 강조하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메시지 자체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이 새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약간 이 변주곡처럼 그 주요한 내용들을 다시 강조하고 확장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교회와 사탄의 영적 전투에 대해서 더 깊게 살펴보고 사탄이 어떤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제 환상을 살펴본다 생각하시고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이제 보시면은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상징들이 새롭게 나오죠.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간단해요. 어떤 한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용이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해산한 뒤에 이 광야에 가서 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는 딱 봐도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여자가 등장하고 이 용이 등장하고 아이가 등장하는데 그럼 이 각각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앞에서 계시록을 차근차근 읽어온 사람이 보면은 누구나 쉽게 이 상징들이 뭔지를 이해하도록 다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낯설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에서 우리가 계시록이 얘기했던 상징들을 한 번씩 상기시키시면서 하나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가장 쉬운 거는 여기서 이제 용이 등장하잖아요. 이 9절에 보시면 한 큰 붉은 용 이렇게 등장하죠. 근데 이제 이 용이 뭔지는 우리가 딱 봐도 이건 사탄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9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뭐 누군가는 왜 자꾸 사탄이면 사탄이지 왜 이렇게 자꾸 마귀라고 했다가 뱀이라고 했다가 언제 또 가서 용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냐 하면서 좀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사탄의 속성을 계속 비유로 상징으로 하나하나씩 그 특징을 잡아가면서 지금 상징으로 가르쳐주는 이 계시록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용이라고 할 때는 그 사탄의 어떤 그 파괴적인 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지금 사탄을 용이라고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용을 보니까 우리한테 약간 이제 생소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약간 기괴하죠. 용인데 머리가 그 7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뿔이 10개.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상상해 보라고 사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7인데 뿔이 10개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게 그러면 머리 하나당 뿔이 몇 개 있다는 건지 하나씩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머리는 2개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그게 그림을 그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하나가 그냥 상징적인 언어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뿔이 10개라는 거는 그만큼 좀 힘이 있다, 그만큼 힘이 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리가 7개라는 것도 그만큼 이제 권세를 부리려 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머리에 7 왕관을 썼다는 거야. 이것도 이제 사탄이 사실 뭔가 하나님이 왕이신데 사탄도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약간 이제 돌려서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지금 어느 정도 힘을 부리려고 하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자기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행세하려는 그런 이제 힘을 가진 자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이 어느 정도 이제 포악하냐니까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해석하긴 하는데요. 이 별은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앞에서부터 보고 또 구약의 이 상징들을 잘 아시는 분들이 보면은 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상징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고 사실 구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교회를 가리킬 때 12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른손에 이 별을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이 별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3분의 1을 이렇게 못살게 괴롭히는 걸 보니까 이 사탄의 포악함이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해 이 포악함과 권세를, 화를 지금 부리고 있다는 그 사탄의 특성을 이 용의 상징, 이 용의 환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요, 특별히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4절에 보시면, 그 해산을 앞두고 있는 여자를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여자가 해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길을 쓰고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든 출산하지 못하려고, 방해하려는 이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여자가 누구고 출산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출산이 여기서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를 좀 한번 살펴보면은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해를 어떻게 옷 입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해와 달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이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머리에 관이 있는데 이제 그 면류관 같은 관이겠죠. 머리에 쓰는 관. 우리 죽을 때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머리에 쓰는 관인데 그게 12별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앞에서 딱 읽어오신 분들은 이 12별의 별이 뭔지를 딱 눈치챌 수가 있죠.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제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12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별이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제 들어오실 때 보면은 우리 주의 나라 교회 딱 있고 십자가 있고 별이 있잖아요. 별이 12개예요. 12개. 그러니까 12별은 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자는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구약에서도 해와 달을 어떻게 쓰냐면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상징으로 써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해와 달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인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왜 그러냐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해산을 앞두고 있잖아요. 해산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임신해서 해산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약간 익숙하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의 처지를 묘사할 때 해산을 앞둔 여인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지금 자신을 갱신하고 회복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때인데 회개할 힘이 없고 자신이 지금 자신을 개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가지고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해산할 때가 이르렀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죠. 지금 해산할 때예요.
지금 회개할 때고 갱신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런데 그럴 힘이 없어요. 그게 어느 정도의 당혹감이냐니까 해산할 때가 이르렀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여인의 심정이라는 거죠. 우리 이제 임신 출산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그때 힘이 없으면 가장 힘을 내야 될 텐데 그때 힘이 없으면 얼마나 또 당혹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그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해산할 때가 이르렀지만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이사야서에서 쓰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이 말씀들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2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돼야 될 텐데 우리가 회개하고 갱신하고 회복해가지고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상태라는 거야. 지금 출산이 임박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힘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바람을 낳는 것 같이 지금 허망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마음이 괴롭고 지금 이제 너무 황망하다는 거야.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 표현이 너무 적나라하지 않아요?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나오는 게 바람뿐이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힘이 없다. 지금 우리가 회복하고 갱신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표현할 때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런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걸 또 표현하실 때 너희가 해산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6장 한번 볼까요? 66장 좀 뒤로 조금만 더 넘기시면 되겠죠? 6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해산하도록 하시겠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시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앞에서 우리가 세계의 거민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지금 후회하고 지금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해산하도록 하겠다 이 능력을 주겠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거듭나도록 하겠다.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지금 약속을 이 출산의 비유의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 출산하지 못했던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출산하게 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회복과 갱신과 새로운 출생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 이사야서에서 하셨던 그 회복과 갱신의 약속, 출산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셨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니까 이사야서에서의 그 여인, 구약 백성들이 출산했어요.
출산했는데 나온 그 아기가 누구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5절에 보시니까 12장 5절에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누구입니까?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사람 하면은 딱 생각나는 분이 한 분이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왜 그러냐니까 이거는 이제 계시록 앞에서부터 줄곧 시편 2편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도 철장을 주셔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왕이 되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환상의 상징들이 얘기하는 바는 구약의 백성들이 낳은 그 출산한 결과물이 누구냐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처음에 이 환상을 보고 이 해산을 앞둔 여인이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약간 이해가 안 갔던 점이 있어요. 아니 왜 구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출산했다고 얘기를 하지? 그죠? 예수님이 왜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출산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건 분명하죠. 지금 나온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라는 건 분명하죠. 근데 이 환상이 생소한 이유는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그 이사야서 배경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이 환상이 약간 생소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 배경에서 이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은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으로 이 비유를 하죠. 주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해산할 힘을 주셔서 새로운 백성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이사야서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였다. 새롭게 갱신시키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들이 염원하던 이 갱신과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이 지금 갱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근데 어느 정도 바랬냐면은 그 산고를 겪고 있는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를 바랄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바랬다라는 거야. 근데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이제 이 요한이 그 이사야서의 그 출산의 상징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이 여인의 상황이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니까 이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이 양육을 받죠. 근데 여러분 이 1260일도 이제 곰곰이 잘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1260일은 3년 반이죠. 이 3년 반은 누구에게 주어진 기간이에요?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기간, 예수님 초림부터 다시 오시는 기간을 상징하는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출산한 이후에 이 여인은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누구로 됐어요? 교회가 됐다는 거야. 출산 전에는 산통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었다라면 출산 이후에 이제 해산한 신약의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돌봄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또 생각을 해보시면 출산 이후에 산모니까 또 얼마나 극진히 돌보시겠습니까?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출산을 한 이 산모를 돌보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기점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점으로 구약의 백성들이 이 신약의 교회로 아주 질적으로
아주 새롭게 변화했다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마치 뭐와 같냐니까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면 여자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죠? 아이를 출산하면은 여자의 인생이 이전과 다르게 완전히 바뀌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남편의 인생도 사실 바뀝니다. 어쨌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완전히 변화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교회로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환상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로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환상이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는가,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셨던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복과 풍족함을 사람이 누리면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러한 세상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 사탄의 방해가 있었죠. 사탄의 방해가 있었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잃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잃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백성이 살아갈 터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탄이 중간에 끼어들고 이 아담도 어리석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신 게,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사실 그냥 창조를 포기하시면 됐어요. 포기하시고 새롭게 만드시면 됐어요. 새롭게 만드셔가지고 저기 뭐 지구2 이렇게 만드시면 됐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됐던 거예요. 지금 요즘에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뭐 제임스 웹 이거 뭐 허블 만원경 이거 대체해가지고 우주 사진 찍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주 사진 찍는 거 이렇게 보니까 우주가 어마어마하더라고. 찍은 사진 딱 하나 별처럼 빛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은하라는 거예요. 은하, 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태양계만큼의 그 은하가 별보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가 크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작은 태양계가 있고 작은 지구 딱 하나 이렇게 점 찍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시작할 만한 공간과 자원이 있으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세상이. 그런데 하나님이요, 딱 정하신 게 있어요. 결정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는 약속을 아담에게 주시고 그 의지를 지금 실현시키고 계신 게 이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진행하신 모든 이야기들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진행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 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겠다. 근데 이제 정확히 하면은 너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손에게 복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자손에게 땅을 주고 그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려는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는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 사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지금 택하시는 거잖아요. 그 인류의 조상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담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이. 예. 근데 이제 그 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택하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 뛰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비겁하고 사실 처음에는 용기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참 빌빌거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재밌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불임 가정이었던 거예요. 불임 가정. 하나님은 참 신비롭게도 불임 가정을 일부러 택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처지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처지가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알리시고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시고자 일부러 불임 가정을 택하신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는지 알리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또 하나님이 뭘 의지를 밝히신 거냐면 이거 이삭을 주셨잖아요. 어떤 의지를 밝히신 거냐면 내가 반드시 내 자녀를 얻겠다. 내 능력으로 내 백성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사실 아니에요. 그 100세 때 낳았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낳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도 하나님의 힘으로 아브라함이 낳았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는 그 백성도 내 힘으로 내가 낳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의지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죠. 그래서 이 구약이요, 보면 사실 구약을 우리가 그냥 좁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근데 그 구약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원하셨고 아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지가 이 하나님의 관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는 이 백성, 그 자녀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이 얼마나 귀한 자녀였습니까? 그 불임 중에 얻은, 100세 때 얻은 자녀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거야.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불임 중에 얻은 자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12장 본문 말씀에서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묘사할 때 영광스럽게 묘사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를 옷 입고 달을 발로 삼아서, 그리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민족, 그 백성. 왜 이렇게 귀하냐니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셨던 그 민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뭐냐니까 그들도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이 배교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와 이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이것이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불순종해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 임한 천국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다시 한번
펼쳐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실 이때도 그냥 포기하시면 됐어요. 아예 안 되는가 보다. 좀 붙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때 그냥 지구 갈아엎으시고, 저기 어디 행성 이렇게 불러오셔가지고 없애신 다음에 이때도 그냥 새롭게 시작하시면 됐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롭게 약속을 주시는 게 뭐냐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겠다, 내가 내 백성을 만들겠다, 새롭게 회복하겠다,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이런 거라고 했어요. 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마음에 율법을 새겨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이 언약을 세워서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스스로 만드시겠다. 그래서 이 백성은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마음에 성령이 있고 새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백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새롭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이 성취되기를. 이거를 이사야서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산을 앞둔 여인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출산을 앞둔 여인의 심정.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갱신돼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는 그럴 힘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산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제 비유를 구약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약속을 모두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순종을 다 이루셔서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을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새롭게 된 신약의 백성들, 교회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구약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마침내 탄생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탄생이 어떤 거냐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염원하셨던 자녀라는 거예요. 그토록 얻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교회를 표현할 때 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예배한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비유예요. 여러분, 원래 아이를 출산하면 어때요? 아이가 양육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아이는 예수님이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권세를 발휘하시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이 출산한 여자가 새로워진 거예요. 이 비유가 사실 굉장히 그래서 고차원적인 비유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엔 아이가 양육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적으로 삼으신 건 뭐예요? 이 여자가 새롭게 되는 거. 새로운 여자, 새로운 여인. 그래서 이 새로운 여인인 이 교회, 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양육하시겠다. 이 여자가 아들을 출산해서 이 여자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양육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1260일 동안 돌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여자가 아이 같지 않아요? 이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 마치 요람에 두고 돌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이 여자를 돌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셨던 자녀, 하나님이 그토록 얻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여자요,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돌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 교회, 내 자녀 삼은 너희 교회를 돌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그 처지를,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게 하시는 그 상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임 가정의 이야기예요. 불임 가정의 이야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은 불임 가족 이야기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을 주신 게 오늘날의 불임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에 애기 못 낳는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이상하게 그런 좀 믿음이 있더라고요. 주님이 불임 가정 이렇게 회복시킨 이야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날에도 그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누가 애기 못 낳는다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기도했던 적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보고 나니까 이게 오늘날의 불임 가족 애 주시겠다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불임 가족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브라함 가족이 그랬고, 우리가 많이 아시는 그 한나 이야기도 이 불임 가족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임 가족을 특별히 돌보시고 이 불임 가족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등장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지금 그분의 자녀가 없는 불임 상태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불임 상태.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서 마치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냐면은 자녀를 해산하지 못하는 불임 가정과 같다는 거죠. 불임 가정이 자녀를 간절히 얻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도 그분의 백성을 얻고 싶어 하셔서 간절하다는 거예요. 불임 가정이 자녀를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다 하듯이 하나님도 자녀를 얻고자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구약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특별히 이 구약은 자녀를 잃어버린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하나님이 자녀를 얻기 위해 하신 일들을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은 어때요?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를 얻은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얻은 자식이 정말 귀하잖아요. 그냥 자식도 귀한데 불임 중에 출산한 자녀가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렵게 얻은 자식이 귀하듯이 주께서 이 수많은 일을 진행하시고 얻으신 교회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록이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얻기 위해 이렇게 일해왔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간절히 일해서 지금 교회를 얻었는데 너희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냐. 지금 이 얘기를 계시록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봤지만 계시록이 교회를 두고 하는 이 상징들, 이 가르침들,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장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가르치고 매 장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지금 이제 오늘 11장, 12장에 와서는 너희 교회가 내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내 자녀,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계시록 전체가 사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얻기 위해 해온 일들을 봐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그 불임 중에 출산한 자녀처럼 얼마나 귀한 자식인지 알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면서 뭘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보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돌보겠다. 이 1260일 동안 너희를 예비한 그 곳에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보고 지키고
인도하겠다. 왜 그러냐니까 너희는 내게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불임 중에 얻은 귀한 백성이요 귀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심중에 새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자녀요 귀한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돌보고 싶어 하시는 거. 왜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귀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귀하고 우리 한 명 한 명 예수 믿은 우리가 너무 귀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귀하냐니까 하나님이 불임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없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근데 그 오랜 기간을 참으시고 그 오랜 기간을 노력하시면서 얻으신 백성, 그 자녀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셔가지고 어떻게까지 표현하셨냐면은 이제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예수님 이전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좀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은 부름받기를 원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셨냐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하나님은 지금 이 인류 역사를 왜 진행해 오셨냐니까, 왜 지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시냐니까 아빠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빠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출산하셔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아빠로 아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불리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의 역사를 진행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약간 이제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주 부르니까 또 그 표현의 어떤 귀함을 잘 모를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귀하게 얻은 자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려지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신 거야. 그 사랑하는 자녀를 보는 기쁨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으로 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주 좀 잃어버려요. 내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자주 잊어버려요. 그죠? 또 이제 나이를 먹고 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다 보면은 내가 뭐 다 큰 성인인데 뭐 내가 자녀겠냐 이런 정체성이 생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게 내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살기를 힘써야겠다.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요즘에 많이 통찰을 얻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어요. 좀 배우려고. 자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좀 보면서 저도 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배우려고 해요. 많이 잊어버렸어요. 많이 잊어버리고 또 이제 좀 머리 컸다고 너무 또 자녀됨을 좀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또 제 아기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아이들이요, 부모를 진짜 사랑해요. 부모를 정말 보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부모 없으면은 애타고 어떻게든 부모랑 같이 있고 싶고 어떻게든 부모 앞에 잠도 부모 옆에서 좀 자고 싶어하고 이런 걸 보면서 좀 나도 하나님을 저렇게 의존해야겠다. 나도 좀 하나님을 저렇게 기뻐하고 의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부모를 향해서 얼마나 그렇게 담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당당하게
자기 필요한 거 요구하는지 몰라요.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 이렇게까지 담대하다고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이제 아이 이제 목욕을 시키는데 그래도 이제 좀 컸으니까 나중에는 너가 혼자서 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얘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떻게 혼자 씻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아니 이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시켜주는 걸 지금까지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가 놀랐어요. 놀라가지고 저 정도로 담대하구나. 저 정도로 부모에게 누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내가 좀 그동안 너무 좀 소심하게 구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이제부터 좀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존하고 더 담대히 구해야겠다 이 생각을 그때 제가 자녀를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귀한 자녀. 그 불임 중에 얻은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걸 생각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 없는 자인 것처럼,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없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마치 나 혼자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바라볼 때 큰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과 힘듦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구합시다. 우리 가운데 또 어려움이 있다라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가 확신 가운데 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어떤